요한일서 1장 9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387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387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붙잡고 처음 은혜를 받았던 게 22년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의 모든 연약함, 또 제가 37년 동안 죄를 지었던 모든 죄들, 그 모든 죄들을 단 한 번에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스크린으로 지나가는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죄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붙잡게 하신 말씀이 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제가 때때로 연약하고 때때로 정말 믿음 없이 행동할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그 힘이 무궁무진한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에 계속해서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삶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체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각각 주셨을 겁니다. 그 회개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연약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라도, 여러분이 설사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진정한 그 회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평생토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어떤 사이에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어쩔 수 없이 짓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해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죄의 길로 달려 들어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죄의 그 모습대로 죄를 어떻게 하면 정말 더 많이 질까, 그런 일을 연구하면서 애쓰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 21장에서 21장 전체의 말씀을 아주 그냥 압축적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사기 전체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삶을 살다가 이웃나라의 그 주변에 아주 강성한 이런 부족 국가들을, 이런 부족들의 족장들, 군주들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끊임없이 힘든 그 삶이 때로는 10년 가까이 지나고 어떤 때는 20년 가까이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반복된 죄의 역사가 이 사사기 1장에서 21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런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서 단언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런 죄일 거야 그러면서 그런 무서운 죄들을 지어도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이 죄입니다. 불순종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는 불순종이에요. 이 불순종의 죄로부터 모든 죄들이 파생되는 겁니다. 모든 죄들이 내 안에서 스물스물 계속 올라와서 끊임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불신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죄입니다. 이 불순종의 죄는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그 삶을 너무나도 곤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인생이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죄의 결과는 맨 인생의 마지막에 끝에 가보면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부인하고 지옥불로 자기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스스로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을 심판하게 될 때 마지막 때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기의 죄를 지고 스스로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 죄는 첫 인류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은 죄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이에 이 죄의 불순종의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는 이 불순종의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불순종의 죄, 이 죄의 모든 죄의 이 근원들을 없애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우리가 옷 입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이 죄가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이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이 죄는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꺾어지는 우리의 그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와야 이 불순종의 죄는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완전하게 정결하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나의 그 육신의 죽음을 함께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이 죄는 절대 없어지는 죄가 아닙니다.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내가 죄인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불순종의 이 죄의 그 삶의 형태의 모습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미국 뉴욕의 레저렉션 교회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셉 마테라 목사님이 최근에 한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의 제목이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10가지 징후라는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다소 길지만 이 10가지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한다. 이 죄는요, 무신론주의자들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아주 보편적인 행동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 이사하는 것, 직업 바꾸는 것, 교회 옮기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성경 말씀을 찾아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절대 안 들어요. 이런 사람은요, 무신론주의자예요. 교회에 나와 있는데도. 이것이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모습인 거예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그 시선과 사람들을 의식해요. 이것은 아주 세속적인, 아주 전형적인 세속의 문화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활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과 칭찬을 귀담아 듣고 겉모습에 치중하려고 애를 써요. 이게 불순종의 그 모습이에요. 세속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하는 일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데 자기가 하는 일은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도 안 돼요. 그저 하루에 어쩌다가 하나님이 생각나면 그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정도예요. 아예 그냥 24시간 잠잘 때도 세상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사람. 네 번째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데,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누가 저기에 앉아있지? 누가 내 친구지?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까? 그런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대중문화를 추구하는 그 가치를 모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연애하는 거나 혼전 성관계, 옷, 대중음악 등 이런 세속적인 가치들을 굉장히 추구해요. 세속적인 문화들, 그냥 세상이 좋은 거, 세상이 편한 거, 이런 세상적인 가치, 이런 좋은 시스템을 굉장히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영의 생각이 아니고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일부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전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100% 나에게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인생의 일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일부로 만들지 않습니다. 전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절대 살지 않아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은요, 이곳저곳에 가서 정말 잽싸게 이 기도도 하고 저 기도도 하고 자신들의 그 세속적인 삶의 축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러 다녀요. 그러나 그들의 그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어요. 성경을 따라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저 나만 잘 되면 돼요. 내 일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아주 전형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덟 번째는 당신의 삶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절대 안 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5년이고 10년이고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아예 그냥 세상의 영에 이 사로잡혀서 세상의 영에 포섭되어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저 나 하나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제자를 삼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제자가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받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한 번도 없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나를 통해서 인생의 삶이 변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세속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열 번째는 재정이요. 재정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청지기 정신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자신의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그 헌금을 자기네 그 편리한 마음대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그 생명보다는 그 돈을 추구하고 그 돈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헌금도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전형적인 세속의 사람이에요. 이 세속적인 사람은요, 이 세속적인 사람들은 불순종의 죄,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적 가치관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극적인, 이런 극단적인 불순종의 죄를 짓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사울이에요. 불순종 그러면 이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을 누구나 먼저 떠올립니다. 사무엘상 13장 15장에 보면요, 13장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인 이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밀려오고 자신의 군사들이 자기를 다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일주일만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불순종이에요. 15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15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살찌고 좋은 것들, 이런 수량, 이 소들을 다 끌고 와서 자기가 다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이런 전형적인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은데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를 않아요. 이 불순종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일평생토록 두려움에 휩싸여 염려와 근심에 아주 그 조급한 마음에 그 인색함에 완악함에 굳은 마음에 쩔쩔매면서 사는 거예요. 이 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은혜는 다 까먹고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은 어느새 다 차갑고 아주 싸늘한 그런 사람이 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결과, 이것은요 너무나 무서워요. 사울 보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요. 자신의 허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그 죄가 얼마나 그 거역하는 죄가 컸는지. 사람이 소금 기둥이 돼버려. 삼손이요. 삼손 보세요. 대사사인지 삼손이 두 눈이 다 뽑아져요. 맷돌을 돌리는 그런 종살이의 신세로 어느 날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무서워요. 이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은요, 이 죄가 그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는요 계속해서 번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 들렸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이 군대 귀신 2,000마리나 되는 이 귀신이 들어있는, 정말 보통 사람들이 3-4명이 그 사람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혼자 무덤 사이에서 막 소리 아우성 치면서 그렇게 살던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의 병을 고쳐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무려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요. 그런데 보세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지방에서 떠나지 못하게,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리고 나서 이 군대 귀신을 집혔던 이 사람이 멀쩡하게 돼서 앉은 것을 보고 이 거라사 지방의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항의하러. 그리고 예수님께 너무나 적대적인 말로 이 지방에서 떠나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가증한 돼지고기를 팔았던 그런 지방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돼지고기를 가증히 여겼어요. 그 문화를 가증히 여겼어요. 한 사람의 죄가 그냥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계속 번져가요. 그 이 거라사 지방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거라사 지방에는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예 그 지방이 돼버려요.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죄의 영향력이 끼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무서운 결과는요,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불순종을 순종으로 우리가 바꾸려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생명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신하거나 더럽고 추악한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말할 수도 없는 이 불순종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미쁘시게, 너무나도 기쁘게, 너무나도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주님의 그 회개의 그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하면요, 여러분이 죄를 짓다가도 금방 회개합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 능력이에요. 이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는요, 회개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은혜. 단 일생에 한 번만 회개하고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요, 태생적으로 불순종의 죄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온갖 오만 가지의 말할 수도 없는 그 죄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뒤로 나오는 그 배설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7가지의 더럽고 추악한 악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이미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죄를 이길 수 있으려면, 이 죄를 이기려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람이고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우리의 정말 아무에게도 그 마음을 꺼내지 못했던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던 그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아셔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때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제때 회개하지 못하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이 정말 롯의 아내였던 이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려요. 회개도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옛적에 죄를 지었던 그 삶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요, 어느새 완전히 굳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부드럽게 내 마음을 만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닥쳐와도, 부딪혀와도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생명력의 그 말씀으로 나타나지를 못해요. 회개도 때가 있어요. 회개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굳어진 이 마음을요 부드럽게 만드는 그 시간은 너무나도 오랜 수고와 애쓰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회개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고 싶은데 그렇게 눈물을 뿌려서 회개하는데도 돌아서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째려보기까지 하는 그런 이상한 불순종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회개도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사기 16장에 보면 이 삼손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눈이 다 뽑아지고 그는 영적인 사람에서 갑자기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눈이 뽑아졌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는 눈이 뽑아졌으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이쪽에 계신지 저쪽에 계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삼손이 무엇을 했겠어요? 소나 끌어야 되는 이 맷돌을 돌리면서 자기 힘이 다 빠지도록 그렇게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이제 눈이 뽑아지고 나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것이 사사기 16장 22절에 나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두 눈은 다 뽑아지고 진정한 회개가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의 머리가 다시 일어나기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옛적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잃어버렸던 자신의 힘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비록 눈이 다 뽑아졌지만 그 눈을 붕대로 다 감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힘들게 밀었던 이 맷돌이 이제는 점점 힘이 가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삼손이 어떻게 돼요? 평생도록 죽였던, 평생도록 하나님의 그 일을 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가, 이 삼손이 다시 힘을 얻고 나서 단 한 번의 힘으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여요. 여러분이 왜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 어떠한 죄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만 나오면 하나님은 7번에 70번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요. 우리의 진정한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 어떠한 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행동으로 짓지 않는 그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러려면, 이 결단을 하려면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죄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사단의 종이 되고 이 사망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의지하고 그 결단이 있으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아시죠? 이 나 같은 죄인은 너무나 유명한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를 작시했던 분이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18세기에 이 노예 상인이었다가 정말 너무나도 극악무도하고 무자비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깨닫는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회개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해요. 일평생토록 노예 해방운동에 애를 써요. 영국의 정말 정치가였던 월버포트, 이 월버포트가 이 영국의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영국의 시민이라면 이 월버포트를 너무나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영국의 노예 이 제도를 폐시한 아주 정말 선두주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준 사람이 이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평생토록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어메이징 그리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그때 이 찬송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진정한
회개가 다시금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여러분의 그 문 밖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면, 그것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내가 문을 두드린다.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살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져야 돼요.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중에는 나는 이제 회개할 것이 없는데,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 정말 내 형제가 지옥 가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저 사람은 꼭 천국 가야 되는데, 내 손 붙잡고 꼭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 목사, 너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꼭 나한테 와야 돼.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눈물이 흘려요. 저는 결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한 목사가 되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저 그분이 저를 놓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저는 그분을 진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남아있는 신앙생활들 가운데서 주님, 저는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주님을 진짜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 잡고 그렇게 천국까지 가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